친구들. 자, 우리 바라셀이 몇 주 동안 거의 뭐 밤 11시, 12시까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은혜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젖어지는 느낌이, 저도 뒤에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셀에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우리 다 함께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일단 우리 바라셀 특송을 뒤에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것도 뭐 계속 봐왔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오늘 옷도 다 맞춰 입었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준비 기도할 때 녹색 국방색으로 다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기도실 가는데 네모반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도 선물로 저 옷을 하나 받았거든요. 받아서 일단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이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들이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모습들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다른 셀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내년에 그리고 뭐 올말 가능하면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이번 주 말 안에 단기 선교 그 팀원들을 마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우리가 가는 필리핀의 민도르에 있는 이성민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 영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곳에 1월 13일부터 열흘 동안 가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단기 선교라는 건 특히 우리 다드림 청년부안의 단기 선교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단기 선교는 다드림의 뭐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단기 선교는 다드림의 꽃이다 그랬어요. 가장 집중돼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기이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성숙함은 그 어떤 프로그램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상황이 돼야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12명 제가 선착순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저한테 지금 확정된 인원과 또
제가 아까 뒤에서 제가 인원 체크해 보니까 갈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까지 하면 딱 1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선착순입니다. 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그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카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셀장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지체들은 결심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마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잘 해주셔서 또 좋은 시간들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25분이 넘었는데 PPT가 반밖에 안 했어요. 하다 보면 4시 넘어야 될 것 같고 제 안에 되게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끝까지 끌고 갈까? 아니면 끊을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끊게 하셨어요. 그래서 끊고 이제 오늘 마이웨이 2를 이어가는데 끊고 나니까 오히려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지체들은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건 처음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마이웨이 2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마이웨이는 무슨 이야기였죠? 사사기에서 사사기 17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후반부에 부록처럼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미가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세히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다 가니까.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저주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 미가가 훔쳐간 거였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그 미가가 다시 그것을 돌려주면서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축복하는 입술로 바꿨지만 여전히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신상에서부터 이제는 종교를 나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마이웨이를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등장인물이 달라지는데 보면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한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지금 미가가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집에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레위인이랍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다가 흘러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성경적 이해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레위인.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을 이해해야 돼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 레위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이름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에요. 셋째 아들은 레위고요.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단이고 여섯째 아들은 납달리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은 가시고 여덟 번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홉 번째 아들은 이사갈이고 열 번째 아들은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 많이 했던 인물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알죠?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은 요셉이 아닌, 자, 누구요? 여기에 레위 셋째 아들이 있어요. 자, 이 레위인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은 르우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이니까 12지파로 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또 달라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이름으로 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래서 12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12명의 아들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12지파 하니까 요즘은 이 12지파 하면 딱 사람들이 자꾸 이 신천지 12지파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 12지파를 보면 여기에 지금 뭐가 빠지게 되냐면, 일단 레위가 빠져요.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걸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레위가 12지파에 빠지고, 요셉지파라는 지파는 없어요. 요셉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가 빠지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포함되는, 지금 여기에 이름이 나와져 있는 요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레위 지파가 있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왜 12지파에서 빠지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 지파를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각 땅을 그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각 인구에 따라서 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요,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성막을 짓고,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그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을 가꾸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누가 했냐면, 그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할 수 없었고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에 헌신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요 특별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냐면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요?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왜? 좀 시작부터 왜 이렇게 좀 딱딱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레위인은 그렇다면 뭐예요? 레위인은 어떤 지파, 우리 레위 지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12지파가 사는데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도 쉬울 수 있어요. 목회자들, 각 교회 목회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 지파는 성직자 개념이에요. 성직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직자의 개념인데, 제가 지도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지금 각 지파마다 분배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에요. 분배받은 땅. 그러면 여기에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데 총 각 지파의 48개의 성읍에 나눠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각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48개였고 그 성읍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 48개의 성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마다 있는 그 성읍마다 정해놓고 거기에 레위인들을 머물게 했고 레위인들이 거기에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 정착해 있었는데 그 48개의 성읍에 베들레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가족 중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레위인인데 그가 어디에 거류하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다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성읍에는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가가. 자, 한 청년이 왔는데 저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으로서 내가 지금 거류할 곳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고 왜?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그들이 자신이 뭔가를 벌어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만 감당해야 되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에 자신들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이었던 이 청년이 자신이 있어야 될 성읍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마땅히 지금 어떤 거예요?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을 좀 살펴야 돼요.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어디에 멈춰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베들레헴 레위인 청년은 그렇게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마이웨이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 멋대로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자, 무슨 얘기예요?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물어봤더니 너 뭐 누구냐? 그랬더니 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지금 야 그럼 나와 함께 있자. 왜요? 지금 미가가 우리가 어제 뭐뭐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막 우상을 막 만들고 자기만의 종교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들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제사장은 원래 누가 하는 거야? 레위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어디서 굴러온 레위인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레위인이야? 야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자체는 벌써 시작부터 다르죠. 레위인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미가는 지금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미가는 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에봇도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뭐요? 드라빔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미가가 한술 더 떠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미가처럼 나를 위한 나의 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마이웨이예요. 지금 미가는 제사장이 지금 마땅치 않았는데 레위인 청년이 오니까 나를 위해 제사장이 좀 돼볼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레위인이 왜 거주하면서 거류하면서 다녔어요? 먹고 사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줄게. 먹을 것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는 것,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여전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의 그 어떤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과 유익이 어떻게 됐다고? 바뀌어진 거라고. 이건 뭐예요? 마이웨이. 자, 그런데 더 가가는 그 레위인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만족했대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레위인이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떤 한 사람, 한 대상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레위인의 정체성이죠, 그게.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먹여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가 당신을 위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만족했다. 그래요, 만족했다. 더 나아가 미가가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하리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인데, 미가가 이제는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 했어요? 만족했대요. 만족하고 있는 레위인, 무엇이 그를 만족시켰나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만족시켰어요? 지금 나를 먹여 살려준대잖아요. 요즘 목회자들도 이런 갈등과 이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분들도 요즘 사회가 쉽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보면 제 아는 목사님들도 지금도 택배, 낮에는 택배 하시고, 그다음에 대리하시고 이러면서 주말에 사역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쉽지 않은 현실의 삶에서 되게 갈등과 고민들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세상과 손잡고 싶고, 그냥 어떤 분은 결국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국은 목회 안 하시고, 결국은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거의 뭐 수입이 몇 천씩 된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면서 거기 함께하던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들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물며 목회자들도 삶에서의 만족을,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내가 무엇에 만족을 느껴야 되는지를 혼돈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통해 만족하고 싶어 합니까? 이 정체성을 상실한 레위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그에게 만족이어야 되고 그의 사명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현실 속에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조건이, 그 연봉이 결국은 이 레위인을 만족시켰다고. 그럼 여러분, 이건 레위인만인가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도 만족하셔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저기다 갖다
그리고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만족의 조건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상실할까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혼란의 모습처럼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왜?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거든요. 이리저리 헤매며 베들레헴에서 결국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온 그 레위 청년처럼 우리도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조건과 상황과 세상적인 흐름의 그 흐름에 우리가 떠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청년 레위인처럼 미가의 집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더 가가는요 17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때요 여러분? 참도 잘 주겠다. 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야? 원래 레위인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 미가가 그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 그냥 막 세워놨는데 이게 옳다구나. 레위인이 나타나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면서 거기에 더 한 수 더 떠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미가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미가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이없죠? 그죠? 어이없죠? 이해되죠? 근데 자 우리는요? 그럼 우리가 한번 미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내 멋대로 마이웨이 다 가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다 익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다 살아놓고 그러고 나서 뭐요? 나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없고 나만 가득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삶에 은혜 주시겠지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됐어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신앙. 지금 여러분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착각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이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이웨이로 갔을 때 그 자리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마이 위로 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의심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마이웨이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뜻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번 더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분별해 보셔서, 행여나 내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면, 또 내 시선이 흐트러져 있다면, 내 믿음의 방향이 조금은 왜곡돼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이켜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겁니다. 반전이 있거든요. 반전이 아니라 소름.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뒤에 그 레위인의 정체가 밝혀져요. 그 레위인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일바로 보내는 사람에게 바로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보내면 소용없어요. 지금 성경책 뒤지지 마. 자,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 레위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끝나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예배 끝나고 셀 모임 끝나고 오는 카톡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셀 모임 끝나면 제가 5시 이후부터의 카톡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 정확 5시부터 보내는 사람, 제일 일바로 보내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 보낼 테니까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 청년 레위인이 누군지 신분이 밝혀지거든요. 자, 어쨌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내 멋대로 믿는 믿음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18장 19장 쭉 보시면 영적 타락이 결국 그들의 문화와 삶의 타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진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거 내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미가와 베들레헴의 청년 레위인,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미가와 안타까운 모습으로 타협하고 있는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하시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앞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없고 회복시키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봅시다.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방향을 돌이키고 또 그러한 의지를 달라고,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고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 나의 길을 점검케 하시고 나의 모습을 점검케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에 비춰봅니다.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나, 그러한 나의 길, 나의 신앙을 돌이켜 점검케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통해 만족해야 하며 또한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